예, 자, 두 번째 시간은 7페이지 중반부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는데, 유대 종교인들 아론 반차를 실행하느라고 소 잡고 양 잡고 뭐 기름 태우고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하면서 성전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악행인 것이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악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초don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죠. 초don약이라는 건 옛언약,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건데, 율법 언약을 지키는 것도 그 율법 언약을 지키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 교계에서는 내가 육신을 행할 때 못된 생각하고 못된 말하고 아내한테도 말 함부로 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못 해주고 그런 것도 회개해야죠. 그거 계속 그러고 살면 쓰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말은 율법 제도권의 율법 생활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계에서 성당이나 예배당 생활은 제도권 생활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법을 내가 그날엔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을 해줄 건데,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그 지난 죄과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옆집 아주머니한테 뭐 더 잘하고 또 아내한테 오늘부터는 뭐 이게 좀 말도 좀 고분고분히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한테 계속 옛날에 하던 버릇이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런 얘기를 왜 성경 말씀에다 갖다 자꾸 찍어 붙이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선행을 배우며 그랬는데, 선행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선행이 곧 참된 예배인데,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도 예배죠. 밥 먹는 것도 예배죠. 똥 싸는 거 예배 아니에요? 똥 싸는 것이 무슨 예배냐고 그러면은 한참 멀었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똥 싸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똥 싸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아니 무슨 똥 싸는 얘기를 여기다 하느냐고 내가 이 소리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오래전 일이지. 내 속에 똥덩어리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가득해요. 다 그거 내쫓아내지 않으면,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해 주시겠어요. 뭔 얘기하면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래요. 이제 구속받은 나의 속사람과 함께 사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거예요. 나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바꿔지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러지 너의 영을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하지를 않아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구속받은 속사람과 함께하는 몸은
옛사람의 육신에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는 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아내한테 날마다 눈에 막 불똥 막 이렇게 막 쏴질러 대고 막 입에서는 엊그제 나 이거 뭐 하러 이제 내어가니 왔는데 그 참 아내가 좀 나는 어떻게 저분들이 관계가 뭔가도 몰랐더니 막 하는 소리가 그냥 대뜸 막 해대는 소리가 싸대는 소리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슬쩍 나왔는데 쌍욕을 막 그냥 막 해대고 다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런 버러쟁이를 계속 하다 죽으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이제 그러더만. 그런 것 보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거짓 제자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피로 씻음 받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새 사람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모든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제사는 뭐냐 이거에 관한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이란 무엇이냐, 제사장이란 뭐냐, 참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참제사란 뭐냐 이런 것에 관한 모든 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가르친 것은 그게 진실한 것이고 그게 영원한 것일 것 같으면 완전한 것 같으면 성령이 오셔서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 다니는 것이 열심히 다니서 저렇게 종교의를 행하는 것이 참예배일 것 같으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뭘 또 가르칩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에 있는 교회들이란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우는 교회이므로 자연스럽게 가정과 같은 분위기였고 수만 명이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늑하고 다복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말을 할 때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이는 집인 것이지 이방인들이 모이는 집이 아니에요. 또 잘못 생각하면 우리 집이 교회라고 또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거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자들의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중이며 교회 중에 함께 하시어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자, 이제는 8페이지로 갑니다. 24절로 31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성전, 물질적인 성전을 폐하는 거예요. 회당에 모이는 것을 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의 권속이 모이는 집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아무 집이나 모이면 집에 있는 교회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랬죠? 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 듣는 거다. 여기 이제 내 말이라고 할 때 이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말해진 어떤 주제, 논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는 아직도 불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이것을 깨닫게 해줄 때 그때 확증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 제도 성전에도 모이고 이집저 집에도 모이고 했던 두 가지를 실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완전하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완전한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섞으려고 한다는 게 자꾸 그러다 보면 성전의 대회로 모이는 것 쪽으로 치우치지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2장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모이는 걸 힘쓰는 제도는 폐해야 되고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제도를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관습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서 거기서 질서체제를 가나안 족속의 예배 방식을 집행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모이면은 은혜가 안 돼. 왜 그래요? 사람이 육에 속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예배당 건물 하나 세워놓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모세와 같이 1인 독재 체제를 실행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마련이에요. 목사는 그걸 원해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성전 세운다고 해서 예배당이나 성당 세우는 목적은 지가 그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전 제도, 제물이 뭔가, 참 성전은 뭔가, 참다운 예배는 뭔가, 이런 것에 관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관한 모든 것을 새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의 가르침을 제자들의 삶에서 영감으로 깨닫도록 계시하여 새로 가르쳐서, 새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장소는 무엇이며, 제사장은 무엇이며, 성전이라는 건 무엇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건 무엇이며,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 등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새로.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율법 제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으로 재림하여,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셨죠. 율법 성전 율법 제도 실행하는 난 주님이 재림하셨다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에서 올 거라고 그래요. 이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이미 첫사람 아담의 모든 것들을 폐하고 둘째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죠. 첫 번째 오실 때, 인자로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 육신은 죽으러 온 거예요. 율법 제도를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끝나면 이 육의 몸이 죽었는데 죄를 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죄는 더 이상은 질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이 끝났는데 율법 종교 생활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이제 사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려면 인자로 오셨던 예수가 죽고 재림하셨어야죠.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왔어야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셋째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다라고 가르치지를 않아. 그렇게 말하면 내 속이 무슨 셋째 하늘이야 이래버려. 야고보는 셋째 하늘이 뭔지를 몰라.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 뭔지를 알아.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를 다 하늘에 앉혀진 셋째 하늘에 예수 함께 앉혀져 있죠? 예배당 사람들은 내가 셋째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면 미쳤어? 너? 이러고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겠어요. 예수님 보고도. 예루살렘 신전에 니고데모와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있어야 되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표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신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의 예루살렘을 관심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다 위로부터 와서 지금 위에 앉혀져 있죠? 위로부터 거듭났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났으면 위에 앉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땅바닥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된 나의 영에 나의 생명이 여기에 임재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일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더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하늘이라는 게 어디예요? 5성별, 7성별, 3성별 있는 저기 창공 하늘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명확하게 봤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가가지고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늘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말은 주의 성령과 연합된 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주의 마음과 연합된 나의 마음은 주님의 발등상이다 이 말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나가 앉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새 법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오셔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영감, 계시가 없으면 이건 모르는 일이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세상 성경 읽어도 다 육신대로 물질계의 세계의 모든 걸 자꾸 접목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를 죽일 자들이 이 세상 임금이 곧 올 거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죠. 왜 평안해요? 네. 육신은 죽여도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너무 확신 있게 알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예요. 난 죽는 것이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무거운 지게 이거 짊어지고 소라껍데기, 그 개가 소라껍데기 큰 거 짊어지고 다니더만 보면 이놈의 짊어지고 다니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이거 나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가 죽여줘야지. 이게 죽여주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평안한 거예요. 이 밤에 잡혀가서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것을 끝내준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뭘로? 내 영에 들어오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하는 사망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망 권세가 알고 보면 뭐였어요? 육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이 바꿔져야 돼.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변화받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가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 죽는 걸 기뻐해야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지금 예수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은 사망 권세가, 육의 생각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 때까지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 모였지 싶어서 급습해서 잡아가러 올 것 같으면 문 닫아 놓는다 해가지고 안 들어옵니까? 예? 여기 안에서 자물쇠 예를 들어 잠궈서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 사다리 타고 유리창 다 때려 부시고 들어와 버려. 그렇게 안 해요? 육으로 숨어도 그게 숨는 게 아니죠. 육신이 도망간다고 해도 도망가지느냐고, 숨느냐 해서 숨어지느냐고. 주의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죄인들 사탄 보내가지고 끝까지 어디로 가도 추적할 수 있죠. 꼭꼭 숨어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곳에 미리 와서 계셔. 너희는 이리 올 줄 알았어 그러고. 그죠? 하나님의 눈은 인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사의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인들이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야. 주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죽는 것이 기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에 매어 사망 권세에 의해서 종로로 타다가 그 일생을 마치면 사망의 세계로 가요, 생명의 세계로 가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 시간에 알아서. 내가 강의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은 나도 율법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 인자 예수는 첫 아담의 모양인 흙집을 입으셨으므로,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흙집을 입은 거죠.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의 크심과 비교할 수가 없으나 첫 장막을 벗고 참빛의 새 장막을 취하여 영광을 얻으시면, 예수님의 속사람은 우주보다도 더 크죠. 예수와 연합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은 물질계의 우주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육의 장막을 벗으면 시간도 공간도 초월된 무한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사만 추구하고 땅의 일만 추구하다가 일생에 매여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요?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세상 임금이 날 잡아다 죽이려고 와도 평안하셔야 되겠어요? 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다시 취하기도 한다. 무엇을? 육의 생명은 버리고 영적 생명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와도, 마귀가 와도 두려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다. 이게 두려우면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뭘 이겨야 돼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육이 죽는 것이 오히려 영으로 다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는 중이에요. 자, 9페이지로 갑니다. 흔히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모친집 다락방에서 주신 유언의 말씀을 13장 1절부터가 유언의 말씀이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새 유언이라는 말인 거예요.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유언. 그 유언은 율법 제사장들이 죽으면서 남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순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모든 말들이 구약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가만 놔둬도 죽지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유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혈통적인 자기 레위 계열 아론 반차의 자기 자식들 보고 너희는 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러고 죽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맞았는데 얼굴 해같이 빛나가지고 죽어요. 그때 남기는 말이, 선지자들이 남기는 말이 언약이에요. 신약에서도 지금 이게 언약이라는 말은 곧 유언이라는 말이다 말이야. 유언.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그건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의 모친집 다락방에서 주신 유언의 말씀을 6월절 강화, 말씀 강론한다고 할 때, 말씀 강론, 말씀 담화라고 할 때, 그 화자 써서 강화, 이건 신학 용어인데, 이제 일단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집의 다락방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의 기도처로 지금 가시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면 잡혀가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가시려 한다라는 뜻은 죽으러 가는 것이지 육신이 살러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죽음 죽어도 안 되겠고 가짜는 소리 유언 남긴다고 자기 아들들 오라 해가지고 아들딸 오라 해가지고 저기 잿배기 밭은 딸이 가져라. 거기는 왜냐하면 자갈이 많으니까. 그러고 모퉁이 저기 동네 모퉁이에 들어오는 거기 뭐 기름진 그 옥토는 아들이 가져라. 난 맏아들이니까. 왜? 네가 그거를 받아야 나한테 나 죽어도 제사 지내줄 거니까. 이런 소리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런 한마디라도 남기고 죽어야죠. 기왕 유언을 남기려면 자식들한테 후사들한테 유언을 남기려면 너희도 후회 없이 나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남겨야지 나같이 살지 말아라 해야 돼요?
자기 자식한테 나같이 살지 말라는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감난산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을 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것인데, 주님은 자신의 체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뒤에는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주님은 영의 일을, 영의 움직임을 보시는 중이지 육신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죠. 어떤 세상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은 그 뒤에 무엇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주시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눈이 열리셔야 돼. 가정사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이 삐그덕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어낼 방법이 없어. 그렇게 되면 남편 때문에 그런다, 아내 때문에 그런다고 싸워야 돼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검은 옷 입은 애를 우리 집에 지금 보내셨구나. 주여, 눈물을 흘려가면서 검은 옷 입은 애 내 힘으로는 못 쫓아내니까 흰 옷 입은 천사 좀 보내주세요. 용과 그 사자들만 우리 집에 구름대같이 시커먼 애들만 오게 하시지 말고 밝은 빛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얘들 싸워서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건 돈을 못 벌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돈을 뭐 얼마를 빌려다가 이것을 한탕을 하면은 뭐 된다, 이거 계산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계산되면 계산대로 돼야 안 돼요? 더 말려들죠? 마귀는 검은 옷 입은 애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을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데까지 사람을 몰아 넣어버리는 거거든. 거기에 왜 말려드냐 이거예요. 이게 한두 번 당해봤어? 근데 계속 당하고서도 그래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오면 막막 이러고 앉았어. 능력은 주님이 행하시고 나는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받죠. 그럼 그렇게 연약한 자가 돼가지고 무슨 뭐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되느냐고. 능력의 종 불의 종 많이 되시지 마세요. 능력의 종 불의 종은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께 능력의 종이신 주님이, 불의 종이신 주님이 이 왼수 좀 물리치시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이래야 맞지요. 예수를 너무 반대로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뭐 가정에 문제 있어. 그래, 그러면 금식 기도해. 금식 며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원으로 올라가. 그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사람이 피해보겠다는 뜻이죠. 기도원에 올 줄 이미 다 알고 앉아서 거기서 배만 쪼록쪼록 굶고 내려가도 해결 안 되게 만들어버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너는 네가 이 가정을 이렇게 경영을 잘못하냐, 네 인생을 경영을 이렇게 잘못하냐,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꽁문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건데 꽁문에만 물리쳐달라고 하면 돼요? 깨달으면 비치워야 물러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셨으면 빛의 천사를 어떻게 보내시느냐고, 나도 빛 가운데만 있기를 원한다고 원하시기만 하시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게 필요해. 제자들 중에 함께 있었고 이웃 돕기 등의 선한 세상사의 일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가 로마 황제의 종이 된 율법 제도의 대제사장 무리와 합세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앞으로 전개될 급박한 상황들을 보면서 각자의 믿음을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내 그 얘기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떤가?
나의 인생 경영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가정사가 문제가 많고 자녀들이 괜히 쏙쏙이고 준 같지 않게 이러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시험대에 넣어가지고 검은 옷 입은 애 보내가지고 시험하게 하셨는데 주님은 2대만 때리라 했더니 얘가 5대 때리고서도 히히히히 웃고 앉았고, 그러면 마귀는 그게 전문이죠. 하나님은 꼭 저기 적당하게 해서 보내요. 그 생명까지 손대지 말고 적당하게 해. 그럼 아주 초죽음을 만들어 버리고 나서 나 잘 때리고 왔죠 이러고 앉았어요. 그렇게까지 힘이 때리란 말이에요. 그게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만. 그런데 정신을 계속 못 차리는 건 왜 그래? 육의 생각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빛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자, 본문의 근심과 불안은 참지자들이 교회 모임을 회방하며 핍박하는 제도권의 율법 종교 때문에 야기된 것인데, 그 당시 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자기들이 목숨을 잃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으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버는 수단을 상실하는 위험도 무릅써야 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에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그분 자신 안에서 지지자들이 평강을 갖도록 첫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새 생명을 스스로 취하신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안팎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제도권 교회인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종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그 영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지지자들의 모임인 천상교회 생활을 반대하고 핍박하며 헛소문들과 여러 유형의 악한 행위들을 가했으나 지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계시며 지지자들과 동행하며 전도하시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자들의 생명이요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어둠의 일이 역사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다면 말이에요. 믿는다면. 그분이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치워도 주실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의 사자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은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빛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이야. 내가 강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세상 교회 생활할 때는 주여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주여 나는 약한 자이오니 당신 능력이신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빛 가운데 이르고 나를 불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사실 아직까지 못 깨달았지만 내가 이렇게 우매한 자라, 이렇게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싹 없어진다 이거요. 나도 모르게. 원래 리오야탄이라는 말이 헝클어진 실타래라는 뜻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사가 리오야탄 마귀죠. 구불구불한 마귀 리오야탄 그러는데, 마귀가 구불구불한 건 매살 꿰게 만들고, 뱀이라는 것은 막 돌돌 말을죠. 온갖 살짝 못하게 만들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전까지 검은 옷 입은 애가 나에게 엄습해서 오면 내 가정사와 내 인생사가 다 그렇게 헝클어진 실타래 사람이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푼다고 끊는 토막이 더 많아져. 그런데 예수님이 푸시려고 작정하시면 쭈르륵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능력이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구약의 예언을 단번에 이루실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드린 인자 예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이 되어 사랑하시는 지자들에게로 돌아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세상 임금인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지자들에게 영적인 평강을 주러 오셔서 지자들의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인자 예수를 공격할 큰 환란의 때가 임하고 있지만 주님은 사탄이 그분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지금 이미 다 대비하고 있었다. 마귀의 권세는 그분이 한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손댈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죠. 누가복음 15장 12장 5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권세, 생명과 사망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지 이 육의 몸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저 아래로 이제 내려갑니다. 사탄이 인자 예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버려서 사탄에게 내주시는 것은 인자 예수와 함께 계신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본을 아버지께 순종하는 본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육신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었다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을 스스로 다시 찾음으로 겉사람의 죽음과 속사람이 다시 사는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지켜야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을 하겠다고, 다 좋은 얘기예요. 그것이 계명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건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되찾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자, 아버지는 육의 몸을 죽음에 넘기고 부활로 얻은 새 생명으로 영생하게 하려는 뜻을 창세전부터 정해놓고 계셨던 것이다. 창세전부터 육의 몸은 죽음에 넘기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새 생명을 부어서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 이미 계획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오직 인자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부활하여 지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에 의해서만 지자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수 있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 사역의 솜씨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죄들과 혈과 육에 결합된 옛사람의 육적 자아와 옛사람의 타락성인 육신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하는 죄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과 세상 주관자와 사망 권세를 심판하려고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이기고 새 세계의 주제자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 세계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우주가 재창조돼.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모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만유에 충만하신 영이 되셔야 돼. 자, 골로새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이 거할 새 우주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세계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는 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인자 예수의 죽음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사탄이 심판되었고 사탄이 지배하는 흙에서 취한 첫사람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는 종말이 온 것이고 세상이 끝이 온 것이다. 세상 끝이라는 말은 아담 세계가 끝났다.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가 심판받아서 끝났다. 그걸 누가 지배했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 세계의 육체 속에 죄로 거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해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도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만유 안에 거하게 됐죠. 이제 만유의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셨죠. 이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제자들로 세우는 교회는 새로운 만유인 새 우주에 충만한 새로운 만물의 충만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자, 마칩니다.